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0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 18장 6절부터 12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빛도록 맡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물럭거려서 잘 만듭시다. 우리 아이들이 클레이 아트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아무리 만져도 주물럭거려도 손에 때가 묻지 않는 그런 특수 물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온갖 색깔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모양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 놀이입니다. 클레이 아트 노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토기장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에는 진흙 가지고 부드럽고 아주 약하지만은 어떤 모양이든지 토기장이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진흙 아니겠어요? 그 진흙덩이를 빚어서 토기장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야 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에레미야가 터벅터벅 걸어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로라고 하는 회전판이죠. 농로라고 하는 그 회전판 위에다가 진흙 한 덩이를 얹어놓고 그 농로를 열심히 돌리면서 이제 그릇을 빚고 있는 그 장면을 에레미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사를 빚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줄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내 고통을 아실까? 오직 이 세상에서 나만이 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씨름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너희를 쉬지 않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이건 고민이건 갈등이건 간에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 모든 문제를 너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너희들을 지금 내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만들고 있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주물럭거려가지고 주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만들어가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도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나만 내 인생을 만져서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온 거 뭔고 하면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이 광대한 모든 부분을 나는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 반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알 만큼 알았다. 다 알 만큼 안다. 인성도 알고 사업도 알고 인간관계도 알고 세상사례도 알고 내가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부 다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나. 그러나 내가 모르는 그 많은 부분을 완전히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의 나를 향하여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 농로를 통해서 진흙덩이 가지고 그릇을 빚고 있던 그 토기장이가 말이죠, 실수했든지 어쨌든지 만들다 보니까 한쪽이 터지고 말았어요.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18장 4절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에 만들다가 거의 완성 다 된 시즌에 즈음에서 그만 한쪽이 터져가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진흙덩이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손으로 다시 이것을 주물거려가지고 다시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빚어가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주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부터 12절 말씀을 주님께서 쭉 하시는 것이죠. 이제 네가 지금 경험 보았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데 열심히 만져서 빚고 있는데 그만 한쪽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 그릇을 어떻게 하든 그 그릇을 다시 주물러 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원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지 않더냐. 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내 전지전능한 손으로 지금 부전히 빚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만 한쪽에 터져가지고 실패했을 때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지 않고 다시 너희들을 내가 주물러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그릇으로 내가 빚고 있다는 것을 너는 믿을지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함으로 오늘 밤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빚어가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터졌다 할지라도, 혹시 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혹시 이렇게 한쪽이 뭉개졌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은 그 어떤 그릇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을 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빚도록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이죠. 토기장은 하나님이세요. 진흙덩이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미완성이에요. 만들어 가다가 그럼 한쪽이 터졌어요. 상처받았든지 사건을 경험했든지 유혹을 맞았든지 아무튼 우상숭배에 빠졌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듦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피워가지고 아무튼 자기 상처 때문에 한쪽에 터져가지고 지금 버린 자식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주물러서 다시 만들겠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내야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맡깁시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나 자신을 맡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적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그릇을 내가 주물거려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클레아트를 시켜보게 되면은 선생님과 같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울긋불긋한 색깔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름다운 컬러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만들어줬는 이걸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는 그 고집 피우고 자기 그릇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가다가 자기 방법이 그만 서툴므로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어느 본문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스라엘을, 유대 그 나라를 지금 잘 만들어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손을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나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식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나를 주물러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요 고집을 피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빚어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나이까 했더니,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토기장 한 것을 다 보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이 그때 임했어요. 토기장이가 농로에 비도 가던 그릇이 한쪽에 터짐으로 그걸 다시 주물러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터졌다 할때라도 다시 주물러서 다시 만들고 있는데 내가 저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는 것보다 못할 줄로 아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신앙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딱 내 인생이 들려져 있어요, 지금. 뭘 만드실지는 모릅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들고 계시고 지금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맡기는 걸 말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맡기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말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잘 만드셨어요? 자꾸 의심하면서 자꾸 쳐다보고 자꾸 불평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손에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맡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늘 맡기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부모님에게 맡기는 거죠. 이제 3살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뭘 사겠다고 나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나가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 나가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사실은 어린아이 볼 때는 우리 부모가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모든 것이 그 인생을 맡길 때 잘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아직 3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자기 고집 피우고 내가 내 인생을 다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그 아이에게 발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은 맡기는 신앙이다.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를 더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주제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물럭거리면서 만드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좀 조금 눈치를 채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노. 그렇다면 내가 그것에 그 만드심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고 억셉트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그 3살짜리를 잘 이렇게 이끌고 가면은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러죠? 인도하죠. 이렇게 인도하고 이것도 입혀주고 저것도 채워주면서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어린아이가 가장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억셉트 받아들이는 것이죠. 야, 이거 해라. 이건 먹어라. 이거 입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여기로 가라. 여기는 가지 말아라. 계속 부모가 지시를 하죠. 그 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아요. 지금 주의 손에 내 인생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주물럭거리실 것입니다. 주물럭거리는 거죠. 만지시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만지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자세, 나를 빚도록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잘 나가다가 이제 7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만지고 계시는데 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만지신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손길을 거역하고 있어요. 만지시는 방향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 힘과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내가 그것을 화가 나가지고 뽑아가지고 부수고 깨뜨려서 멸하려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이 그 국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우리가 순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그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뽑아서 버려버리려 하다가도 내 뜻을 돌이키겠다 이 말씀을 한 거죠.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다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신다 하신다. 라고 그 말씀하면서 도성을 한 바퀴 뺑 돌고 그다음 그걸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 백성들이 회개한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른대로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모든 재앙도 취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뜻을 안 돌이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절대로 안 돌이키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치고 우리를 깨뜨리고 이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행한 심었던 그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심었던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주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저것들 안 되겠구나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이상하게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오늘 밤에 기도로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꼭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자,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좋지 못한 길이다. 그런데 오늘 밤에 깨닫고 내가 그 마음을 돌이켜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기로 내가 돌이키면은 주께서 나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모든 좋지 못한 계획을 취소하시고 옳은 축복의 길로 돌이켜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는 쭉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쪽이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터져버렸어요. 왜? 자꾸 우상 숭배 빠지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제단을 막 우상 숭배 제단을 수입해가지고 나라에 다 받아들이고 산당을 짓고 이래서 하면 성전 옆에다가 바로 그 아수르의 그 다메섹의 제단을 쌓고 이런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치리라, 이들을 뽑아버리리라, 이들을 분쇄 파괴버리라 라고 뜻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뜻을 파괴해버릴 뜻을 정했지만은 너희들이 돌이키면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11절 후반절에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다시 내가 너희들 빚어가지고 최상의 그릇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질 수도 없어요.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느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주의 말씀과 어긋났을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돌이키면 죽을 사람도 죽지 않고 화를 당할 사람도 화를 당하지 않고 아주 망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아닙니까? 자, 돌이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뉘우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내가 거부했는데, 내가 지금 후회합니다. 처절하게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을 안 했어야 되고,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때 거짓말을 안 했어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때 내가 그 짓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나이다. 이게 이제 와야 돼요. 이게 뉘우치는 거죠. 이게 돌이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뉘우침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전혀 후회가 안 됩니까? 과거 내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되게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정적으로 격할 수도 있죠. 그때는 격할 수도 있어요. 그 후회의 작업이 바로 뉘우치는 첫 번째 회개의 작업인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뉘우치고 말아버렸다. 감정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불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미쳤나 봅니다. 그때 내가 정말 돌았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주님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라고 막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나서 끝내버렸어요.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인데 첫째는 뉘우치는 것이요. 뉘우쳤으면은 진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돌아선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가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선다는 것은 바로 후회와 플러스 그 태도, 그 행실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바꿔가는 거죠. 정말 가장 쉬운 것은 유턴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다가 내가 잘못 왔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대로 가다가는 목표 지점이 점점 멀어지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유턴하겠습니다라고 처음에는 후회하고 내가 이 길로 간 걸 후회하고 이런 행동하는 것을 후회하고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런 태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후회해야 합니다. 후회했으면 이제 돌아서야죠. 유턴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두 가지가 와가지고 이제 회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이 그 죄를 지었지. 첫째는 뉘우쳐라.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라.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 돌이켜 서야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길을 바꾸라는 거죠. 행동을 바꿀 뿐만 아니라 태도를 바꿔라. 한번 따라 할까요? 태도를 바꿔라.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뉘우친 거, 그 다음에 태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는 행동 말고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내 태도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의 태도, 행실의 태도, 뭔가 접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릇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도 버릇없이 대하고 저 사람도 버릇없이 대하고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고 버릇없이 행동하고 버릇없는 그게 뭡니까? 태도가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회사에 사장님이 딱 보실 때 저 친구는 버릇이 없어. 근데 과장이 볼 때도 버릇이 없어. 그 밑에 팀장이 볼 때도 버릇이 없어. 그 사람 행실이 문제이기 전에 뭐가 문제입니까? 태도가 지금 상사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태도가 그래요. 자, 인간관계 속에서도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윗사람 그 사람 봐주기 힘들어요. 기회만 되면 잘라버릴 거예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보실 때 참 저 친구는 일하는 태도, 사람 대하는 태도, 회사에 대한 태도, 언어로 하는 태도, 태도가 너무 좋구나, 훌륭하구나. 밑에 있는 계장님이 보실 때도 저 친구는 신입사원인데 태도가 좋아요. 관계가 좋죠. 때가 되면은 승진도 시켜주고 때가 되면은 월급도 올려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태도가 마음에 드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 배후에는 그 자기 자신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태도, 찬양 드릴 때의 태도, 기도할 때의 태도, 봉사할 때 태도. 이 태도가 항상 똑같아요. 사람은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인격만큼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신실한 태도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도 신실해요. 집에서도 신실하죠. 엄마 아빠 볼 때도 신실한 아들, 딸. 선생님 볼 때도 저 친구는 신실한 학생이야. 회사 갈 때도 사장님 저 친구는 신실하구나.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태도가 신실해요. 반대도 있잖아요. 저 친구 믿을 수 없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태도를 늘 취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태도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인간관계 속에서의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바뀌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지금 한쪽 그릇이 터졌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치겠다고 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셨는데 이제 에레미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죠. 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첫째, 뉘우쳐라. 네가 범한 죄를 슬퍼해야 돼. 아파해야 돼. 두 번째는 돌이키라.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태도가 안 바뀌면은, 행동만 바꾸면은 나중에 그 태도가 다시 돌아와요. 인생이 안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되는 태도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대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야, 너는 태도가 틀렸어. 그래서 내가 너 나라를 뽑아버리고 너 나라를 깨뜨려버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다. 뜻을 세웠다. 이미. 그러면 뜻을 너희들이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내가 그때 뜻을 다 버려버리고 내 뜻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버려버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져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뭔가?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만 아는 태도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중심주의야, 사실은. 자기 욕망 추구주의자야. 속에 자기밖에 없어. 이기주의죠. 자기 중심주의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면 자기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이 불완전한 존재가 모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 돼가지고 다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교회통에 나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나 태도는 뭡니까? 자기 중심주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아직도.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설교도 듣습니다. 예배도 참여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남도 섬깁니다. 다 좋아요. 행동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태도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주의가 확고하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제 아주 좋지 못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었죠. 27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자기 애인이 자기를 이별 통보했다고 그래가지고 살해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을 밝혔더라고요. 사진이 대문짝하게 신문에 떴어요. 사진이 나왔어요. 너무 그 범죄가 악독해서 공개하기로 했나 봐요.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왜 이별을 통보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한때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를 죽일 수 있을까? 자기중심주의죠. 자기 욕구밖에 없는 거죠.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안 바뀌니까 처음에 사귈 때는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여성이 안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추구가 그 인생의 모든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아마 이별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 측면에서는 자기를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한 그 여자에 대해서 자기 모든 욕구가 욕망이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으로 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심의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나 중심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가 아닙니다. 성령이 늘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구를 평생 추구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추구하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어떻게 내 욕구를 더 충족시키며 나의 이 자기 중심의 이 영역을 확대시킬까?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내가 쳐버리겠다. 빨리 뉘우쳐라. 그리고 돌이키라. 뭘요? 태도를 바꿔라.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의 리뷰를 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집을 잘 지으려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이제 최고의 수준 높은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겼어요. 그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큰 집일수록 여러분이 설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별로 크지는 않지만은 설계사에게 맡겨서 지은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설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층 건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중국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수십 층 고층 빌딩인데 설계도가 없이 지었대요.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빌딩이 너무 흔들렸어. 세워진 병이 넘어질 정도예요. 빌딩 안에. 그 바람만 불면 사람들이 빌딩을 탈출해요. 알고 보니까 설계도 없이 그냥 지었대. 나 상상이 잘 안 됩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그 건축가에게 맡긴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죠. 최고의 전문가 건축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왔더니 미팅할 때 이 주인이 건축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 설계도를 내가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설계를 해왔는데 내 것을 좀 봐달라. 아마추어인 건축주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걸 전문가 건축자한테 주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 설계도가 전문적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설계대로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완을 해라. 자, 그러니까 그 전문 설계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나님 설계도를 주십시오 했더니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딱 주시니까 딱 보고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내 생각에 맞는 훌륭한 내 인생 설계도를 주실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설계도를 거부한 거죠. 유다가 거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사실은 성도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만지기를 원해. 모든 결정을 내가 하기를 원해.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걸로 해. 그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주께서 주신 교훈은 그겁니다. 너는 나에게 좀 맡길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빚도록 맡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1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1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길과 행위가 태도예요.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나 중심, 자기 욕구 추구, 자기 열망, 충족 이런 것에서부터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의 태도를 바뀌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주물러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나 자신을 맡기라.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만나면 악취가 나요. 만나기 싫어져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가까이 지냈던 친구 가운데 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다 하려고 하는 친구 만나면 오래 가지 못해요. 네, 썩거든요. 냄새가 나거든요. 아름답지 못해요. 욕심 많은 사람 보면은 욕심쟁이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욕심이 없고 하나님 중심이고 중심이 하나님께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타인 중심, 옆 사람 중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향기가 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받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향기롭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아름다워요? 얼굴 예뻐 보았자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안합니다만은 얼굴은 멋지고 모든 스펙이 너무 좋고 완벽한데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일단 유사시 싹 들어가면 하나님도 아니야. 자기예요. 자기 욕구 충만이에요.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만날수록 악취가 나므로 너무너무 싫고 곤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나를 빗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이웃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항상 타인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셔서 아름다운 길과 행실로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 9분 동안 말씀만 붙들고 9분 동안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같이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주물러 달라고 맡길 수 있는 이란 늘